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제 제가 보자고 이렇게 형제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에 오늘 설교는 사랑이구나 그렇게 예상하셨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성경 66권을 총 요약한 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경을 대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값진 보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이아몬드가 가장 귀하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성경에서 다이아몬드와 같은 장이다.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하고 있느냐를 볼 수 있다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면 내 신앙에 지금 내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는 정확한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요즘에 제가 좀 변화가 됐는데 사랑에 대한 그 단어를 듣게 될 때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막 가슴 뛰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형제자매들 어떠신가요? 사랑이라는 주제가 이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데 이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 왜 그럴까?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요. 지금 이 시대가 인격을 상실해가는 시대잖아요. 기계나 이런 기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의 문명이 발달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와 인격적 관계가 상실돼가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과학이나 기계나 기술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 인격의 가장 소중한 거 이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걸 외면하고 가볍게 보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 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인간의 사랑이라고 그래서 남녀간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딱 떠오르는 게 남녀간의 사랑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딱 보면 드라마를 많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이제 남녀간의 사랑이 딱 이게 처음에 딱 보는 순간 마음에 딱 꽂히는 그런 걸 사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막 좋아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고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게 있죠. 그런데 그 사랑일까요? 이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은 정말로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희생해주고 싶다. 저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다. 내 평생을 그렇게 바치겠다.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셨나요? 그렇게 다? 이상하네. 저만 그런 것 같은가.
예. 왜 어떻게 결혼은 보통 보면요, 내가 없는 게 상대방한테 있어요. 예. 내가 좀 성격이 활발하지 못하는데 상대방이 성격이 활발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왜? 내가 없는 게 그 사람한테 있으니까. 예. 내가 좀 가난한데 뭐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상대방이 부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예. 그건 뭐냐면 내가 없는 게 그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면 그걸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예요? 나 사랑하는 거죠. 상대방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죠.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 내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 외모가 내가 원하는 외모를 상대방이 가졌어요. 내가 원하는 학력을 상대방이 가졌어요. 내가 원하는 물질을 상대방이 가졌어요. 내가 원하는 성격을 상대방이 가졌어요. 그래서 만나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나 사랑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사랑한 거잖아요. 그건 사랑이라고 볼 수 없죠. 우리는 이런 사랑을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죠. 자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사랑하죠? 내가 원하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원하는 자녀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내 성격에 맞는 자녀, 내 계획에 맞는 자녀. 그 뭐예요? 그 자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아니잖아요. 그 자기 사랑하는 거죠. 결국은 전부 다 보면은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타적인 사랑인데 재미가 없죠.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랑은 별로 그렇게 매력이 끌리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채울 수 있다면, 내가 잘 될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런 사랑을 하고 싶어요. 그런 잣대로, 그런 왜곡된 사랑의 관점으로, 그런 이기적인 사랑의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보고 주님을 섬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수록 병 들어가겠죠.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안다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문제가 생기겠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열정이 생기게 될 겁니다. 저는 그동안 그런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장 위대한 사랑의 소명, 이렇게 제목을 좀 붙이고 싶습니다.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위대한 사랑,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희생되어지고 자기가 부인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그 3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어떻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뭘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것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우리가 원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좀 보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앞줄에 등장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방언은 드러나는 거잖아요. 천사의 말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언어겠죠. 굉장히 화려하고 우리가 그 유창한 언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설교를 잘한다든지 교제를 하는데 그렇게 말이 어쩌면 저렇게 말이 이렇게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지, 나도 좀 그런 말을 좀 갖고 싶어.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바죠. 찬양을 부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잘 부를까? 물론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건 좋은 거죠. 그러나 시기하는 대로 가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어쨌든 간에 내 마음에서 그런 것을 원하고 있는 거죠. 왜 원하죠? 그런 걸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걸 원합니다. 유창한 언변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이 없으면, 이건 누가 원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창한 언변이 있니? 교제를 아주 잘하니? 너 왜 사랑이 없어? 너 꽹가리야. 꽹가리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 여기서 다 꽹가리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1분도 못 앉아 있을 거예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제, 좀 언변이 부족해도, 좀 말이 좀 서툴러도 그 안에 사랑이 있다면 우리 여기 오는 게 행복할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는 자기 과시하는 말, 자기 자랑하는 말, 그런 말 하면 꽹가리겠죠. 누가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모든 믿음.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거겠어요. 그런데 사랑이 빠진 믿음이라면, 그러니까 목적이 사랑이거든요. 사랑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는 거지, 내가 그냥 믿음 좋으려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믿음이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잘 되려고. 내가 원하는 뭔가가 이루어지기 위한 믿음을 내가 가지길 원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동일하게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바울은 지금 다른 사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다른 사람 생각이 나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이 나야 되죠. 바울은 지금 자기를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잖아요. 자, 세 번째,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거 이제 헌신, 그리고 목숨을 내어주는 순교라는 말을 붙이긴 그렇지만 이런 엄청난 목숨을 내어주면 다 내준 거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인도의 그 짤모케가스, 이름도 좀 어떻게, 이런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아우구스토 황제 때 아테네에서 그 관중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불에 뛰어가서 타 죽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그 묘비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인도의 전통적인 풍습에 따라서 불멸의 사람이 되어 여기에 누워 있다, 이렇게 묘비에 써 있대요. 자기 의의 가장 최절정이 뭐냐면 목숨을 주는 거예요. 왜냐? 어마어마한 명성을 얻거든요. 지금도 그 묘비에 써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이 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목숨을 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가정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교사 형제자매들 이렇게 있는데, 저 사실 제가 물리치료하면서 병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제 학교라는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금 사랑의 학교에 와 있어요. 교과목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자, 수학 시간이면 수학을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영어책을 들고 옵니까? 왜죠? 내가 원하는 게 영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주님이 원하는 걸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가는 게 신앙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을 주셨고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잖아요. 사랑의 교과목 책을 가져와야 되는데 다른 책을 가져와요. 믿음, 유창한 언변, 헌신, 목숨. 그게 뭐예요? 주님하고 우리하고 지금 코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실컷 주님을 배웠고 알았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우리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내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내 가슴이 정말 뛰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도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건 지금 교과목을 제대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나는 지금 초점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나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정말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어려워질 거잖아요. 다 서로 막 방언하려고 그러고.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책망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잘했어. 이단들이 왔을 때에도 교리적으로 잘 지키고 진리를 붙들었어. 잘했어.
사랑이 없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너네가. 주님 뭐라고 했죠? 회개해. 사랑을 잃어버린 건 내가 사랑을 좀 잃어버렸구나. 그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가슴을 찢고, 하나님, 제가 잘못 왔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해요. 다 잘했는데 사랑 하나 없다고. 알렉산더 스트라우크 형님 책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5 빼기 0은 5 빼기 1인가요? 5 빼기 1은 0이다. 5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5 빼기 1이 어떻게 0입니까? 4지. 근데 5 빼기 1이 왜 0이냐면 그 1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0이라는 거예요. A4지에다가 A4지 한 5장인데 거기다 0, 0, 0, 0, 0 계속 써보, 수천 번을 써도 0이에요. 아무리 무언가를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0이에요. 빵점. 주님께 점수를 책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 몇 점입니까? 빵점. 왜요? 제 대단한 믿음을 가졌는데. 사랑이 없었어. 사랑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고 끝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는 것은 뉘우치라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것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으라. 없으면 안 돼. 찾아야 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사랑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베드로를 만났을 때 주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첫 번째 물어본 것이 너 영혼들 어떻게 섬길 거야? 너 어떤 믿음을 가질 거야? 그거 안 물어봤어요. 너 나 사랑하니? 주님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사랑하냐고. 주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물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사랑이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순서가 그래요. 순서가.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정당성과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랑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바울을 만났을 때에 정당성으로 바울을 이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용서하고 바울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율법의 완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이 말씀을 왜 줬는 줄 알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준 거야. 너희가 사랑이 없다면 다른 모든 걸 다 잘한다 할지라도 진짜 잘하는 게 아니야.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저희 아내를 통해서 사랑의 학교에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겐 특별한 분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 아버지가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참 좋은 분이었어요. 정말 그렇게 착한 분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저는 그렇게 저희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배달하시고, 때로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다치기도 하시고.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겠어요?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내가 우리 아버지를 효도해야겠구나. 자식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섬기고 싶었던 효도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꿈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게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께 못했던 그 효도를 제가 어머니에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대화가 잘 안 돼요. 돈에 많이 매여 계셨거든요. 결혼을 하고 밖에 나가서 밥 한 번 사 먹자고 그래도 안 나가세요. 돈이 아까워서. 좋은 옷을 사드리고 싶어도 옷가게에 가지 않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겨울철에 추운 곳에 지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가 기름값 대드릴 테니까 보일러 틀어주세요. 틀어서 어머니 따뜻하게 사세요. 안 틀어요. 우리 교회 형제님 다 아시잖아요. 20년 동안 제가 주님 영접하고 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어머니가 변화되기를 그렇게 섬겼어요. 변화가 잘 안 되더라고. 그런데 최근에 2년 전에 어머니가 이제 암에 걸리셨어요. 그때 제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제게 이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구나. 우리 어머니가 병이 낫고 변화될 거야 이제. 그런 마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이거 웬걸? 2년 동안 사실 저희 어머니가 힘든 건 본인이 힘들었으니까 뭐 암에 대한 통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서 저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년의 그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아버지 그렇게 데려가시더니 나는 세상 말로 말하면 복이 없나? 부모 복이 없나? 지금도 저희 시은이와 지성이가 이렇게 있을 때 저희 아버지 생각이 한 번씩 납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저희 아버지가 시골 여자하고 결혼하는 걸 원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익산 시골 출신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근데 저희 어머니도 좀 그렇게 손자 손녀들 같이 하고 며느리하고도 좀 좋게. 저도 어머니를 마음껏 효도하고, 물론 뭐 밖에 가서 외식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만이 효도는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뭐가 마음대로 이렇게 섬기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 그냥 고통 안 당하고 가시게 하시지. 왜 그렇게 고통당하게 하시고? 왜 또 갑자기 죽습니까? 병도 안 낫고. 어머니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뭔가 하여 주님 이게? 제 부모 복이 없는 걸까요? 주님은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니까 저 같은 거 안 돌아보시나요? 이게 뭐죠 주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성도들이 신방했지, 복음을 전했지, 난 너의 어머니에게 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했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어마어마한 통증에 시달리고 일어나지도 못하실 때 사실 저희 자매 앞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고 센터에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 정도 수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랬던 그 변화의 그 제 마음, 왜 주님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네가 어머니를 사랑해 본 적이 있니? 주님은 제 마음에 눈물을 흘리게 하셨고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연약하고, 저는 어머니를 맨날 판단했거든요. 연약하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을 것 같은, 말도 안 통하는 그런 분 옆에 항상 계셨던 주님. 연약하고 소외되고 어려우면요 변화되길 바라잖아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없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리가 생깁니까? 다리가 생기면 그만큼 사랑해 줄 수 없잖아요. 연약할 때 연약함이 변화되는 건 맞죠. 그러나 연약함이 그대로 있는 경우도 많아요. 왜죠? 어려운데 어려운 환경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안 바뀌어요. 왜죠?
주님 거기 계세요. 그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그 주님을 다시 만났어요. 한동안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그게 사랑이었구나. 저는 제 마음에 바람이 있었어요. 명예욕이 될 수도 있고, 신앙 안에서도 명예욕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우리 어머니가 여기 나와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뭐 좋은 마음이죠. 나쁜 마음 아니잖아요. 제 마음에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연약함이 그대로 있어도, 우리 어머니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셨고, 그런 가운데서 계속 주님의 사랑을 제게 보여주셨는데 제가 못 깨달았던.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알게 되니까, 주님,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주님, 저 이제 뭘 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원해봤는데요, 제가 바래봤는데요, 제 마음에 만족이 안 되던데요. 주님이 정말로 연약하고 어렵지만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옆에 계시고 그렇게 만나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 알고 싶습니다.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다른 어떤 걸로, 신앙적인 어떤 그런 대단한 걸로 제 마음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 알고 싶어요. 그 주님만 알면 되겠어요. 주님, 내가 그 주님 모르고 이 땅을 살았더라면 정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빵점 헛살았을 텐데, 주님 감사해요. 제가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조금 느꼈는데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고, 제 마음에 다른 건 주지 않았는데 제 마음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더라고요. 주님은 저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연약함을 줄 수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원하시는 건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주님은 원하시죠. 4절을 보시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 이제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뭡니까 도대체? 알아보자는 거죠. 제가 배운 건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성경에 이제 주석을 봤지만 제가 느끼고 제가 배운 것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우리가 참음이 보이는데 그 전에 오래. 오래가 우리가 눈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얼만큼, 오래 얼만큼, 주님이 참으신 만큼. 그게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이 우리를 참으신 만큼. 지금도 참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참는 것에 대해서 한계를 정하면 못 참아요. 그래서 무한정 참아야 된다. 영원히 참아야 된다. 그게 뭐냐면 그게 사랑이에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참고 계시죠. 그리고 대상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생각이 났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그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엄청 쫓겨다녔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사랑했을까요? 저는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경외해서 사울을 뜻받아 준 거지, 사울을 살려준 거지, 안 그랬으면 진작에 죽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볼 때 다윗은 사울을 사랑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건요, 여기서 사랑도 떠올리면 인간의 사랑, 감정적인 사랑, 이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감정이 무시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그런 말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 주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 다 죽었어요.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울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견딜 수 있었다. 그래서 참았겠죠. 얼마나 참았겠습니까? 그래서 대상이 중요하다. 나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에 있어서는 참을 수 있어요. 그건 참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나가 사이가 안 좋은 사람, 날 자꾸 어렵게 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가족부터 시작해서 내게 사울이 있습니까? 주님에게 우리는 뭐였겠어요? 사울 아니었겠어요? 네.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사울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요즘 제 아내하고 좀 많이 다투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사울같이 보이더라고요. 예. 나 좀 내버려 두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근데 제 아내도 상당히 힘들어요. 예. 서로 막 사울 됐다 다윗 됐다 막 이러는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사울한테 엄청나게 왕이 된 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울한테 아이고 그냥 그 인생의 모든 거의 시간이 그래서 시편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압살롬 그 아들이 또 그렇게 참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정말로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사울이 정말 저를 정말 이제는 좀 해방 좀 시켜주십시오, 주님. 저 좀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그 뒤에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생각으로 우리를 따독여주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랑은 뭐예요? 첫 마디가 오래 참고.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데 오래 참고를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걸로 믿음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믿음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이 없는 믿음은 빵점이잖아요. 사랑을 가진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겠죠, 주님께서. 참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래 참아야지.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집에 가서 진짜 내가 제대로 한번 참아봐야지. 참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랑이 목적이에요. 사랑이 목적이기 때문에 참는 거죠. 그래서 뭘로 이어져야 된다고요? 온유로 이어져야 돼요. 온유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에서 참은 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온유, 그 다음에 온유가 나옵니다. 예. 사랑은 온유하며. 그래서 온유는 참을 뿐만 아니라 얘가 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은 밥 달라고 막 이렇게 남편이 막 이렇게 나를 힘들게 굴어. 그러면 참아. 막 맞받을 수도 있는데. 뭐야 당신이? 당신이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면 다야. 할 수 있는데 참아.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오래 참음. 다시 봅니다. 오래 참음. 참아야지. 그리고 찬밥을 줘. 그건 보복이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 애초 당시 그 마음에 오래 참았던 이유가 사랑 때문에 참은 게 아니에요. 이 순간만 넘어가 봐라. 뭐가 하나 걸리게만 해봐라. 내가 다 갚아주리라. 그런 말씀 성경에 어디 있어요? 따뜻한 밥과 정성이 담긴 반찬과 따뜻한 눈빛과 가식적인 눈빛 말고 막 속에서는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웃는 그런 눈빛 말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친절, 여기서 온유를 친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여기는 그 뭐가 있냐면 적극적인 게 따라와요. 그래서 요즘에 제 아내를 보고도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도 그거 좀 자꾸 되새깁니다. 왜? 제가 사랑하고 싶은 열정을 이제 주님 앞에 사랑의 소명, 오늘 설교에서 위대한 사랑의 소명이잖아요. 가장 위대한. 그래서 제가 많이 의식합니다. 내가 적극적이지 못하고 내가 온유해야 돼. 내가 형제자매들께 친절해야 되는데 내가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고 내가 안 싸우고 말 안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정말 그렇게 하려고 제 아내에게도 뭔가 제가 이렇게 좀 좋은 말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뭔가 좀 이렇게 진짜 우러나오는 그런 걸 해보려고 많이 돌아봅니다. 그런데요, 진짜 죄인 맞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건 잘 잊는지 몰라. 화나고 안 갚아먹고 막 이런 거는 못 잊어. 그건 죽어도 안 잊어져. 이게 참 대단해. 그런 기억력은 치매가 와도 안 잊어지는 걸 것 같아. 근데 이 온유함의 기억은 이건 이렇게 잊어먹는지. 온유. 큰일 났네. 시간이 다 돼버렸네. 뭐 다음에 이제 이어서 하죠 뭐. 그래서 오늘은 어느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시기하는 거죠. 왜 시기를 왜 합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그건 사랑 아니잖아요. 근데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시기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바라는 거.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목적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시기하지 않겠죠. 근데 사랑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하는 관점이 잘못된 거예요. 시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의 그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 사랑의 목적을 가지지 않으면 시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 그렇게 큰 욕심이 없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별 꿈도 없고 이렇게 그렇게 뭐 시기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그 부분은 좀 발달이 덜 된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교만하게. 근데 이건 있더라고. 이 얼굴 표정은 어떻게 안 되대. 이렇게 시기가 그렇게 막 품어지진 않는데, 적극적이진 않은데 배가 아프더라고. 근데 이게 표정이 어떻게 이게 안 되더라고 이게. 자, 자랑하지 않으며 나와 있습니다. 4절이죠. 자랑하지 않으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이 나를 따르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걸 먼저 첫 번째 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 이게 자기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자기 부인이. 결국은 사랑을 이렇게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나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화가 나고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지금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거죠.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거기에 나 사랑하는 얘기가 어디 써 있습니까? 죄는 이걸 거꾸로 바꿔놓은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는데 두 가지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거기다가 나 사랑하는 걸로 말씀을 바꾸냐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사랑이 안 되죠. 왜? 주님의 사랑과는 관점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자기 부인해야 된다. 사울이 막 이렇게 와서 이렇게 힘들게 할 때, 나 저 사울 원하지 않는데, 나 이게 괴롭고 싶지 않은데, 나 이렇게 상처받고 싶지 않은데 왜 나 이렇게 자꾸 건들지? 저 사울 제거해 주세요, 주님. 아니면 변화시켜 주시든가. 그게 아니고 주님은 나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시작은 자기를. 왜? 너 지금 너 사랑하고 있어. 네가 너의 마음을 원하면서, 네가 너의 생각을 가지고, 네가 너의 주장을 펼치면서 네가 사랑할 수 없어. 너 내려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강릉에 우리 이기인 모치님 거기 약식세를 들고 왔어요. 은혜 가운데 잘 갔다 왔습니다. 엄청난 일이잖아요. 집에 왔는데 뭐가 터졌어요. 폭탄이 터졌어. 이기인 모치님 침례에 대한 그 밴드를 제가 이렇게 차에서 오면서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 이 상황을 더 리얼하게 영적으로 잘 이렇게 전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명아인제님이 그 글을 보시더니 글을 어떻게 이렇게 잘 썼냐고 또 이렇게 또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에 왔는데 저희 자매가 그 밴드의 글을 보더니 맞춤법이 틀렸어.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희 아내는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성도들에게도 그것도, 내가 가서 거기서 이제 뚜껑이 열렸어요. 제가 오래 못 참았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또 시작한다. 또 시작해.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그 글을 쓰는 그 노력은 보이지 않아? 맞춤법 몇 개 틀린 게 그렇게 중요해? 나를 격려해주고 그런 걸 얘기를 하면 내가 듣겠어. 그런데 그런 격려도 없이 그랬더니 수고했다고 아까 하지 않았냐고. 수고? 그걸 수고했다고 하는 건지 뭘 수고했다고 하는지 어떻게 알아? 지금 제가 제 아내가 잘못했다는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 안 하시겠지만은. 그래서 많은 언쟁이 오갔습니다. 주로 제가 많이 말을 했죠. 율법적이다. 뭐 그런 걸 보면 되겠냐. 막. 그리고 등 돌리고 잠을 잤습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부부싸움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도해, 주님께 기도해.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 가운데
내가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장로직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장로직을 내려놔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어드는 생각이 이렇게 쉽게 장로직을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장로직에 마음이 없나? 나 장로 아니네? 심각해졌어요. 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소명이 없는 걸까? 큰일 났다. 그렇게 하고 낙마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주님이 제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사랑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게 들렸어요. 근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사랑? 주님! 제가 그건 해보고 싶어요. 주님, 제가 말씀을 잘 전하고 제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전 그런 거 별 관심 없어요. 근데 주님의 사랑? 그거 저 해보고 싶어요, 주님. 제 꿈이 생겼어요. 제 비전이 생겼어요. 저는 웬만한 꿈이 잘 없는데 제 마음에서 갑자기 이 솟아나는 열정이 주님 이제 찾았어요. 저 이제 그거 하다가 죽을래요. 주님 그 사랑 해보고 싶어요. 저 도와주세요. 저 그거 포기 안 할래요. 주님 그렇게 하다가 저 주님 앞에 갈래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 아내가 사울이 아니고 이제 제 마음이 돌이켜지고 자꾸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예전에는 왜 나를 이렇게 건드려 자꾸 맞춘 것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아내를 이해해주고, 물론 주님 안에서입니다. 육신적으로 사사롭게가 아니고 아내의 마음을 생각해주고, 요즘 또 많이 혼나요. 또 마음을 진실하게 이해를 못했다고. 사랑의 학교에서 지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지금. 저희 어머니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면 저희 아내는 이제 실천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요즘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저희 어머니, 저희 자매 이런 분들을 저에게 붙여주셨다는 게, 안 그랬으면 제가 사랑 몰랐을 거 아니에요. 주님 사랑. 이제 캠프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해야겠죠. 그곳에 수고하신 일하시는 분들 사랑해요. 가서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면 사랑입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친절하게, 내가 이 정도 참아준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게 아니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온유. 그래서 사랑해야겠죠. 첫 번째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하고 그렇게 그분들 사랑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서로 주님 사랑하고, 그리고 구도자를 사랑하고, 특별히 어린이 청소년 구도자든지 올 거 아니에요. 캠프. 주님 우리에게 뭘 물어보시겠어요?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아이들을 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면 주님은 빵점 다시 해 그러시겠죠.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 저희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복수목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동역, 복수목회. 복수목회가 뭡니까? 누구 하나 잘난 사람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기성교회가 그런 면이 있잖아요. 계급을 나눠가지고 누가 이렇게 막 뛰어나고 누가 잘나고 막 의시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다 섬기는 거죠. 물론 질서는 있어야겠죠. 우리 다 사랑하고 세워주고 섬기고, 이런 교회, 세상은 가볍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의 이런 멋진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 그걸 위해서 우리 한번 해보시게 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헌신하시고,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물론 앞으로도 더 수고해야겠지만 우리 그렇게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렇게 우리 주님 섬겨보고 그렇게 사랑해 봅시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아멘 한번 해보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사랑을 모르고 식어가고 어둡고 냉랭하고 자기만 알고 그렇게 살았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옹골 송초교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하고, 참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정말로 주님 사랑하고 형제자매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랑의 소명을 우리 모두가 갖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